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앞에 말씀은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다윗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들로 인해서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는 그런 중에 특별히 다윗이 이제 산꼭대기로 지금 도망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무비보셋의 종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맏아들인데 그가 이제 다치었음으로 인해서 다리가 이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진병이 비슷하게 되었죠. 그래 되었는데 이 무비보셋에게 종이 있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무비보셋의 종으로서 그를 섬기다가 사실상 이제 다윗이 도망을 치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그 시바가 빨리 그 안장을 준비하고 이제 그 나귀 2마리와 빵이 여기 보니까 200개가 되고 건포도가 바로 100송이가 되고 여름 과일이 100개와 포도즙 한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맞이하러 왔으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무비보셋이 소위 말하면 요즘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시바가 그를 돌보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됐다. 사실상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그러한 그 재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바가 그 물질을 가지고 거의 컨트롤 다 한 것이죠. 이제 그 문제를 전부 다 쓰다. 결과서는 그 모든 것을 사실상 그 무비보셋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싣고 온 것이 사실상요. 와서 다윗에게 제공을 하면서 하는 예의가 3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얘기하기를 바로 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니까. 그래서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며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실상 그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집이 오늘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로 돌리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실상 그 하나님께서 침으로 인해서 왕의 권력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모든 가정은 다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뭐 거의 다 죽게 됐죠. 요나단도 죽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인데 다른 사람 다 이제 그 가족은 다 죽었는데 그래도 요나단의 아들 가족들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요. 특별히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쳐서 불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종인데 저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와서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할아버지가 있던 그런 왕국이 새롭게 이제는 돌아왔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이제 끝났고 또 압살롬의 그 왕국도 끝났다 이 길이요. 이런 쪽으로 지금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습니다.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보라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다. 이제는 네가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다 이것이 네 것이다 하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다윗이 명령합니까? 바로 시바에게 명령합니다. 네 가지라 이게. 그게 실제인 줄 알고 다윗이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하는구나. 지금 압살롬이 지금 그 왕국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쫓아냈으니까 이제 사실상 그 시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왕도로서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나를 이제 나중에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혀주지 않겠는가. 어쩌면은 뇌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뇌물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하면은 자기가 섬기는 무비보셋을 이런 아주 악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그것을 듣고 이 무비보셋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 삼족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데 그 내가 살려줬더만 이거 안 되겠구나. 결과는 그 다윗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시바 너가 바로 이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하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오후에 또 이제 다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봤을 때에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독점하는 관계를 우리가 품은 이 시바는 지난 그 피난하고 있는 다윗에게 얘기하고 뇌물로 환심을 사서 나중에 정말 신하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다윗을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환 시바는 바로 무비보셋과 그 다윗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아요. 좀 잘 지내고 잘 돼 가게 되면 그 중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지내던 친구인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좀 같이 친하게 지내게 되면 이간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간질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바가 하는 짓은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때 자신이 환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환영하는 시바를 칭찬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믿고 무비보셋에게서 아주 분노를 품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시바의 그 모략에 속아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시바는 이 이중 인격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보면서 시바가 무비보셋의 그 불충성을 고소한 것은 거짓이었으면서 나중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에게 아부하는 자들을 잘 물리쳤습니다마는 이번만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변호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저주를 받아야 하고 또 멸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처지였으나 바로 요나단과 그의 언약을 맺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네 가족을 도와주고 너희는 내 가족을 도와준다. 이렇게 서로가 그 협약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다윗은 결코 그 가족을 멸망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왜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하가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그 후손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이것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데 대해서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보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때때로 우리가 제3자를 희생시키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음모가 정말 친절한
행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는데 결과서는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런 친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절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않는가 이렇게 저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금방 결정 내리지 말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자기가 예루살렘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때 후세가 있었습니다. 후세에게 물어보고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해보고 난 뒤에 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갑자기 이런 선물이 막 들어오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데리고 가는 사람은 군사가 600명입니다. 네? 그에 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픔이라는 건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주니까 그만 거기엔 정신이 그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 이게 잘못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내가 이런 건 교훈을 받아서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정의편에 서서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맨 처음에는 아주 좋은 그런 뭐 선물을 하는 같이 해가지고 결과선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게 되면 밀수를 하는 사람은 강도질을 하는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말 탈취한 그것으로 때로는 뭐 불쌍한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게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나 그 인정은 바로 자기의 욕심이 있죠. 다른 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치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로 우리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정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거기서 깊이 살피면서 우리는 유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잘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때로는 결과만 아름다우면 모든 동기와 모든 수단이 악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들이 아름답게 보여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면서 그 악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때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악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잠시 어떤 것을 잘 해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나도 이 사회에 살고 있고 교회에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 했을 때에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이런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바의 경우는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관대하게 대해주는 동기와 확실한 동기가 무엇인가? 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부패한 동기였다 그렇습니다. 즉 말하면 다윗이 그 왕위에 다시 올랐을 때에 자기가 어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뇌물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사실상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로 이간질하지 말자.
친구면 친구지. 우리가 내가 더 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나쁜 것을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학생들 이제 친구 많이 사귀지. 친구들은 서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니하고 더 친하기 위해서 나쁜 애를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서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아첨은요 보통 남을 헐뜯는 험담으로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없으면은 헐뜯고 있으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시바는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이 유익을 취하기 원했고 정말 부도덕한 방례로 불윤리적인 아주 사악한 이기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다윗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사실상 나주가게 되면 그는 완전히 망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그때 도와준 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다 빼앗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자, 훌륭한 사람도 종종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사울에게 대한 것과 다른 사람을 대한 거 보게 되면은 그래도 정의가 정말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렸을 때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시바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흥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문제를 얘기했더라면은 바로 요나단이 나에게 한 것과 또 내가 요나단을 위해서 한 것과 약속을 지킨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실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의문점을 두면서 그것을 알아봤더라면 괜찮을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않고 바로 그냥 제가 이거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쫓기는 상황,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왕위가 빼앗길 위험에 있는 그 상황, 이런 거 했을 때에 감정이 굉장히 올라왔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윗의 좋은 부분도 볼 수 있지만 다윗의 실수하는 부분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면 서로가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하더라도 감정에 치우치다 보게 되면은 말씀보다도 감정이 먼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래요. 굉장히 아주 세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바를 그들의 진실한 친구처럼 대하고 무비보셋을 가장 은혜를 모르는 반역자로 몰아넣는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시바 그가 말한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믿었습니다. 이런데 조심해야 되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그러한 벌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에 대한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렇게 오판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아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1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그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자기의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듣기는 대로 바로 빨리 결정을 안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보고 난 뒤에 그런 판단해도 되는데 너무 급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 절대로 아무리 자기가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간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간질을 하지 말자. 서로가 사이를 벌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